자, 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29번째입니다. 오늘 시작 글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교육받는다 그럴 때 바로 이 교자를 쓰기도 하고요. 교회할 때 역시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인 성도의 삶 속에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걸 받다가 그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교회 5대 기능을 보면 맨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양육입니다. 바로 이 교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이제 배워야 돼요. 일단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스토리텔링 식으로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식으로 대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유형입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살면 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깊이 알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삶의 결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계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아봅니다. 소위 말하면 내 마음에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더니 내 안에 분명한 내 중심의 의식이 갖추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영성이자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진행 과정을 돕는 작업이 뭐냐? 양육이에요. 교육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 교육의 궁극적인 하나의 이상은 바로 앞에 그 부제로 나왔죠. 주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뜻이거든요.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름하여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생애가 다하기까지. 출애굽 와서 일평생 동안 이런 얘기예요. 그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세 가지가 필연적이죠. 그게 뭐냐? 깨달아야 돼요. 늘 깨닫는 삶을 삽니다. 사람은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그 삶이 비로소 하나하나 마침표를 찍어 나갈 수 있어요. 그 인지한다는 말은 깨닫는 거예요. 적당히 깨달으면 바로 깨달아야 되고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고 그걸 가치관을 삼고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갑니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3인이에요. 3인. 인지, 인정, 인용이에요. 이게 뭐냐?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꾸미고 뭐 어쩌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 갖추어지는 거에서 뭐가 중요하냐? 요거 그 다음에 2단계로 올라가서 영성이 바로 돼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바로 깨달아져야 인생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영성도 여러 가지 이제 갈래길이 있어요. 신령한 영성도 있는 반면에 악령에 의한 악한 영성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신령한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이제 선택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5절 예를 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먹지 말라고 엄명했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쪽 방면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지되 악한 쪽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쪽으로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하거든요. 눈이 밝아지는 현상에서 그 누구도 예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깨달아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뭐 사랑을 먹고 산다고요? 아니요. 지식을 먹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건 좀 더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냐, 내 인본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냐, 선하게 사는 것이냐, 악하게 사는 것이냐, 영원함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냐, 이게 이제 구별되어지는 것이 지식의 이게 분야들이에요. 그에 따른 성량이나 공력이나 분량에 따라서 그 삶이 진보가 되기도 하고, 답보라는 게 있죠. 발전도 안 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건 엄밀히 말하면 태보죠. 그리고 이제 태락이야. 그냥 인간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명자 볼까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주체가 되지만 모든 의식은 지식이 원인이 돼요. 이거 잘 보세요. 세상은 사람이 다 지배해서 누리고 사는 것 같지요. 맞아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식이죠. 지식이 만든 의식이 그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은 그 속사람 속에 있는 의식이 그를 지배하게 되죠. 지식은 뭐냐? 그가 어떤 지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구분이 돼요. 바른 진리 지식에 속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변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이고 참으로 불이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지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좋고 바른 지식, 영원한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지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식의 원천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따라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일상 속에 실천을 하고 그것을 계속 삶에서 연단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속의 현실, 육신의 온욕, 가치관의 혼돈을 다스리고 사는 것. 그게 성도의 반듯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념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도 간주해놨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 원천이에요. 미련한 자는 참된 지혜, 그 훈계를 멸시해, 업신여겨, 거부합니다. 불행한 거죠. 그 인생 다 폐기되고 말 거예요. 다 쓰러질 거예요. 다 망가질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틀림없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컨테지. 지상명령의 대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거기 둘러있는 수많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아주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남기셨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건 유언과도 같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더 이상 없는 간절한 부탁이에요. 이를 짓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없는 명령이 뭐냐?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했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성천하신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그대로 흩어지지 않고, 물론 몇 사람은 돌아갔을지 몰라요. 분명히 다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야말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들이 갈란히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요. 도살장으로 걸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열흘 동안 간절히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면서 견딥니다. 그 열흘 만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오순절 역사.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이 되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상명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목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되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너희도 가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역사는 세상에 다하는 날까지 주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중차대한 본분이라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대표적인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치유 사역에 중점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걸 요약하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걸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역이었고요. 예수님의 복 안에 가지고 있던 중심 사역이 있어요. 제자 양육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늘 그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다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도록 임무를 주시기도 하셨죠. 그 모든 걸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물론 일반 사역도 귀합니다만 중심 사역은 뭐냐? 제자 삼는 일이셨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를 상대하지만 실제는 핵심 요원 12명만 키운 거예요. 12명을. 2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내리셨 최후의 명령, 지상명령 하나인데 이를 요약하면 내가 가르치고 본을 보인 그대로 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달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몸소 체득한 그대로 너희도 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다 이거죠. 두 번째, 너희도 가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너희처럼 그들도 살게 해라.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세 번째, 이건 언제까지? 이 세상에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12명에만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아니요. 이건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져 와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도 이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공식적으로 12명이에요. 물론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교훈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따르고 충성하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가룟유다를 뽑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지극히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남용이 된다 할까요? 오용이 될 수 있는가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명만 귀한 게 아니에요. 그 12번째 가룟 유다 속에 내 이름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12명 선택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이제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하죠. 명예적으로.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는 훗날에 초대교회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제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 생성되어질 때 여기저기 세워지는 교회의 무리를 이끌 수 있는 1차 지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교회는 많고 제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교회를 관리했지만 그런 동안에 다시 그 교회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제자의 삶이 이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헌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서 오늘 여기까지 성산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시 부족하지만 그 쓰임 받는 사람 중에 하나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1월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마치 누룩과 요원의 불길처럼. 원래 불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바싹 마른 대지에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복음은요, 사람들 속에 핍박을 받았지만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과 사람과의 계속 연결이 되면서 온 세상에 두루 퍼져서 엄밀히 말해봅시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정점이라고 할까요? 기준점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철학이나 신화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가치관의 기준점이 됐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역사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한 스푼만 넣어도 그 가루는 하룻밤 지나게 되면 온통 부풀어서 큰 빵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저 나 혼자만의 근거리 내 삶의 영성을 지키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제대로 된 제자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 주변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모든 그룹에도 나로 인해서 귀한 누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4번.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행함에 따라서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체제, 가치관, 흥망의 역사를 달려와야 했다. 조금 역사관이 필요한데요. 또한 계속해서 모든 대립과 섭리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반론한다고 할까요? 대항하고 대척하는 관계에 있는 세력들도 있죠. 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체제, 가치관, 흥망 인간이 주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걸 다 재립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셔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어스러뜨리시게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관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가만히 살피면요, 여기에 대해 답이 나옵니다. 아, 여기에 축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 더 나눴죠. 그 진리에 대한 자세는 흥망성쇠의 분기점이었다. 분기점. 분기점이 뭐냐면 인터체인지, 갈림길을 말하는 거예요. 갈림길. 정상적인 길로 가기도 하지만 되돌려버려.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려면 세월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얘기니까
그냥 적당히 들으시면 돼요. 성경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양육은 예배와 함께 절대적인 요소다.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복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동영상까지 올라 있으니까 말씀 못 들어도 또 들으면 또 들어.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 듣다 보면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역사까지도 영감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교회 모임의 모든 대상이나 형태나 활동에 상관없이 항상 병행하는 게 뭐냐?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이나 성과를 위하는 교육의 과정이 있어요. 그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을 하든지 어떤 그룹에 움직이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 속에는 양육의 과정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열매들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주일날만 예배에 와서 그냥 서로씩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 물론 그것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있지만 여러분이 개별적인 기간의 활동이나 만남을 통해서 귀한 놀라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 양육이 왜 필요하냐? 첫째,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대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걸 명령사항으로 하나님도 하셨고 주님께서도 직접 지상명령을 하셨고 또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권고하고 있어요. 이 가르침 사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사역.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요. 이거를 필요로 해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현실은요. 계속 변하거든요. 계속 변해요. 꼭 바다 물결 같아요. 늘 출렁거려요. 거기에 내 자신이 스스로 대처하지 않으면 깨져버려요. 파손당합니다. 침몰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세파 속에서 내 삶을 잘 지켜가려고 하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다져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말세가 되면 이 사람들의 그 병리 현상 중에 수많은 모순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아주 태연해져 버렸어요. 마치 합법화처럼 말이죠. 이 사회 그냥 편만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저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내 개인적으로 냉철하게 따져보면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필요성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다져져야 되는 거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할렐루야. 간절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옆에 그림 하나 나왔죠? 노다리 그림입니다. 1번은 세상에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다. 그러나 좌우에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가라. 그게 1번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만 하나요? 살다 보면 사람이 엉뚱한 길로 그냥 옆으로 빠져버려. 그러면 잘못 가고 있어.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책망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내 포기해요? 아니요. 빨리 차 돌려. 이렇게 돌리게 만드는 그 화살표가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똑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옆으로 빠지지 말고 똑바로 가라니까
이렇게 이제 네 번째 그림이 화살표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보다 더 유익한 책은 이 세상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큰 사 한번 볼까요? 이상적인 양육.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이상적으로 양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네 가지 기능. 내 신앙이 돈독해지고 자아가 바로 정립되는 거. 이게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내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로 자격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구원이 되지 마시고 구원을 참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몸된 주님의 교회에 귀한 지체로서 내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행하는 것. 다음 시간에 그걸 다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서민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까? 거기에 대한 가치관, 이상을 늘 품고 사는 성도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높아심에서 옆에다가 하나 더 넣어놨어요. 열매의 결산이야. 내 인생을 하나의 농사짓는 농부로 생각했을 때 내 열매를 한번 결산해보자 이거예요. 1대1이야. 그냥 내 혼자만 신앙생활 그냥 지키다가 가는 거. 그건 본전이라고 했지만 그 본전일까요? 그 문제거든요. 적어도 나를 통해서 또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 더 1대2가 돼야 비로소 종자 하나 심고 가는 거요. 그렇죠? 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농사 왜 지어요? 종자만 하려고? 그럼 아무 의미 없죠. 세 번째가 양식이에요. 자, 하나는 본전이야. 나는 없어져. 그 다음에 종자 하나 남았어. 하나 더 남으면 뭐예요? 내가 먹을 수가 있죠. 양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양식이 돼요. 근데 그것만 하고도 말까요? 아닙니다. 네 번째가 필요해요. 그건 1대4가 될 수도 있고 1대5가 될 수도 있고 1대100이 될 수도 있고 1대1000도 될 수 있어요. 그건 기하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1대4 이상은요. 그건 뭐예요? 양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진정한 수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나게까지 그냥 복음이 왔는데 내가 내 혼자만 지키다가 부서져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복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최소한은 1대2가 돼야 되고 1대3이 되면 더 좋고 1대4가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깊은 의미예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길었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귀한 아름다움,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그것을 인한 성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